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달라 기도합시다. 또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또 한 주를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의지하고 또 진리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그래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기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그래도 주님 예배하는 일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가 그립고 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비로우심과 사랑 안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경건하게 주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는데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을 따라 말하고 얼마나 행동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순된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개발 국가들은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있지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방역 능력과 의료 체계도 취약하고 위생 상태도 취약하여 그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요즘 백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저개발 국가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부강하게 하신 나라들이 마땅히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의 때에 성도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구별된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정확히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장유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줄인 영혼 또 마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귀중한 영혼의 진수성찬을 받아먹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믿음을 더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또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건네는 인사말이지만 사실 요즘만큼 이 인사말이 적절한 시기가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이 정리가 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그렇다. 그쵸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는 지키기가 참 어렵지만 깨지기는 너무나 쉬운 것 같고요. 또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참 평안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저 자신에게 만약에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다 가짜고 그래서 내가 평생 속아 왔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었고 또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겠나? 혹은 억울해 하겠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지 맞춰보겠습니까? 1번 억울해 할 것이다. 2번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사는 걸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때 참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2번에다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 다 가짜라고 해도 난 상관이 없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얻은 것은 그것이 비록 가짜라고 하고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해도 너무나 크고 좋은 것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일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 알 수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그 전부가 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죠. 예수 안에서 얻은 기쁨, 보람, 소망, 또 평안과 그 풍성한 위로와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든든함,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것,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모두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면 이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것의 가치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저받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수지 많은 장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또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좋기만 한가요? 나에게 유리한 것들만 있든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거 잘 모릅니다. 조금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주일에도 쉬지 않고 꼭 예배를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예전에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주머니에서 얼마라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갈등도 경험하게 되니까 뭐 그 정도의 불편함, 그 정도의 좀 이런 편하지 않음들은 좀 느끼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예수를 믿는 일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줘 왔죠. 히브리서는 예수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는 그 안식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들추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숨기고 살아가려고 해도 절대로 숨기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요. 아무리 숨기고 포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훤히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체 인생을 결산해 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편하기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날카로운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 전부 드러내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삶 피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낼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만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문 마지막 두 절을 살피면서 만나게 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야기는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야기는 4장 14절로 이어져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꽉 답답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숨통이 확 터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훤히 드러난 삶을 살다가 그 칼날 같은 말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믿고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것만 열심히 신경 쓰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이므로 그 칼날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 칼날 같은 말씀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의로워지려 화를 내면서 나를 세우고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혼자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은 늘 그렇게 거칠고 냉정해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나를 세우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애초부터 말씀대로 사는 일은 우리 힘만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가장 크신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중보와 도움을 힘입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승천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뜻을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옮겨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막과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이 세상에 땅을 벗어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 수행한 모든 일들의 효력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중에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요.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온전히 하나로 연결시켜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백성들에게 정말 독보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유월절 대속죄일에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날에는 자신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그 임재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처럼 푸석푸석한 삶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늘상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행하는 그 대제사장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딜레마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명처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이것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은혜 원천이 되지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때로는 적지 않은 방해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높고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이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으며, 관심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나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절실하게 아시겠느냐고 말이죠. 진심 반, 불평 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불안함과 불신이 어느 정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도움에 먼저 손길을 뻗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나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리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불신과 불안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좁힐 수 없는 존재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있지요. 그것은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셨고 사람으로 살았었으며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분 한 분에게 온통 집중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까봐, 내 어려움 제대로 헤아려지지 못할까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속해서 앉아 계시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헤아린다고 해도 그 연약함을 정말로 알 수는 없었겠죠. 왜? 인간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연약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인간이 되어서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어 라는 말을 건네주신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마치 배부른 부자가 끼니 걸러오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처럼 그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질고, 고민, 고통들 전부 다 몸으로 겪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는요, 때로 이렇게 살면서도 부족하다고, 없다고, 끙끙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없이 살게 하느냐고 불평불만 합니다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우리 예수님만큼 가난하게 사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빈민굴에서 태어나셔서 한평생을 빈민굴에서만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불렀던 그 엄청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곳에서 태어나셔서 10대 이후에는
아버지가 없이 혼자 소년 가장의 노릇을 하면서 사셔야만 했으니 그분의 삶이 얼마나 지독한 고난과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은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일찍 여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를 잃고 가족을 떠나보낸 채로 살아간다는 그 상심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장남이고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까지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계세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 세상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요.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것보다 더 슬픔과 더 큰 슬픔이나 더 큰 고통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설명해 보기는 했지만요, 실제로 한 사람이 이런 삶을 모두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니신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은 나의 연약함과 고통, 불행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나 그것처럼 자기만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큰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모두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몸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몸으로 완전히 공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고통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 모르신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게 성전에만 앉아서 제사만 드렸던 인간 제사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도 그럴 수가 있지요. 실제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모르고요, 남편도 아내를 몰라요. 다른 누구도 다른 누구를 나는 당신을 충분히 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괜찮으면 모두가 괜찮은 줄 아는 이기심과 또 둔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 몸에 생겨난 깊은 흉터처럼 지워질래야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장마철만 되면 욱신되는 이 고질적인 허리병처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험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지금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위로가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저 알아주는 데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시면서도 가만히 계실 수 있을 정도로 매정하고 냉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알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까지도 함께 느끼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요, 그 도움은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게다가 그 도움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우심은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도우심. 권투 선수가 KO 당하기 일보 직전에 울리는 공처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런 식으로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연약함이요, 죄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연약함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삶의 영역에서 밀어내려고 하고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미덕이 아니라 악덕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요, 이 연약함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되는 조건입니다. 인간에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연약했죠. 심지어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도 연약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도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시험을 당하시되 끝까지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언제 어떻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셨다면요, 그분이 예수님이실지라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법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겨본 사람이 도움을 줘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도움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셨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기신 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죄와 싸워 이겨보신 분,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 그래서 어떤 도움을 언제 주면 이길 수 있는지를 훤히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도움을 오늘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다시 그러므로가 등장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은 있을 수가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칼같이 정확하고 날카로운 말씀의 심판에 합격점을 받고 통과해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다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이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쯤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고 부유한 분이신지요. 여러분, 원래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의 추상 같은 분노와 심판의 칼날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지만 흔들림이 없이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 보좌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와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줄 테니까 나에게 나와서 값없이 꿀을 사고 돈 없이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셨으며 은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이 기가 막히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고 그 복된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든든한 고리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리가 끊어진 채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정 없이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며 사시기 바라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넉넉히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 보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자주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그 하루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사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여러분 뵙지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저 혼자서 끙끙대면서 신앙 지키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것이 절감됩니다. 참 별것이 다 시험거리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만이 시험거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 없는 것도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을 때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취약해질 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야, 요즘에 우리 목사님 참 좋겠다. 맨날 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요. 몸은요 조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몸의 편함이 저에게는 영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살려놓고 서서히 죽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에 이기도록 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을 잊지 않고서 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승천하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늘 기도하며 살게 하셔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으며 시험 이기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미국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어두운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고 조속히 끝나고 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정말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의 죄를 다시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의를 가지고 의롭지 못한 일을 그 실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승천하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 앞에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길 활짝 열어 주셨사오니 늘상 담대하게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서 구하고 그들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시험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작은 시험을 그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탓을 조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대신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사오니 주께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하시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 다 헤아려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긍휼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 보좌를 활짝 열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열려있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또 연약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구하며 살게 하셔서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옵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벌써 1년 하나님 2년을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사태에 온전히 개입하여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 치료하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다음 주일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만큼은 얼굴을 살짝 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다들 좀 오랫동안 떨어져 계시니까 궁금도 하시고 그립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꼭 함께 하셔서 그동안 못 나눴던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주중 모임은 정상화가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정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드리지 못하셨던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24일 오전 예배 후에는 1월 재직회와 예결선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이 작고 날카로운 그런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체들 중에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금수 권사님, 우리가 알지만 다리 마비 증상이 오셨는데 치료 중에 계세요. 그 치료와 또 마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순자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시고요. 공두령 권사님 백내장으로 어제 안구 수술을 하셨습니다. 목요일이었군요. 안구 수술 하셨습니다. 정태자 권사님은 다리 약간 삐끗하셔서 치료 중인데 치료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23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 활짝 열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